해방의 책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유월절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나라 곧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안타깝게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을 애굽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겸손함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 근거한 모세의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내 환경과 주변의 상황을 살피느라고 혹은 내가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40년 전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미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40년 전 미디안으로 오기 전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험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그만 욱 하고 감정이 올라와서 사람을 쳐서 죽인 일, 그것이 늘 그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노도 자제하지 못한 자신이 그래서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어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앞에서 기적도 베풀어 보여주시고 또 이 모세를 설득하였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이 모세는 드디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과거에 바로를 피해 도망갔던 모세가 다시 그 바로를 제 발로 찾아간다는 것이 그게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이 모세는 이제 두려움 없이 바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찾아간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거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재앙들은 순서를 따라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탁 치니까 그 강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 강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에 있는 강과 운하와 못과 호수 모두가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왕궁과 침실과 침상 위에 신하의 집이나 백성들의 집과 화덕과 떡 굽는 그릇에까지 가득했고 그 많은 개구리들이 사람에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그 티끌을 치니까 애굽에 있던 모든 티끌들이 다 이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모든 재앙들은 애굽의 우상 종교에 대한 심판이자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그 마음이 지극히 완악한 자였기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어나가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날 그 밤에 바로와 그 신하와 애굽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잠자던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통곡과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휩싸인 이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일어나서 내 백성 데리고 다 나가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믿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양떼와 소떼 다 몰고 가라. 그리고 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바로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해서 재촉해서 빨리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굴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로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반대하며 막아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받아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느냐, 거역하고 멸시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의 삶을 사느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애굽 나라 모두가 다 초상집이 되어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들이 겪는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장자 죽음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한 집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 베풀 자에게는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잠시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 저 뒤에 3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얘기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고 해방시켜 주신 신이라. 그러면서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이 범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종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히브리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이 그 백성들을 이 산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 달리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백성에게 내려진 장자의 죽음 재앙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집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14일 날 저녁 곧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에 임하는 날 저녁에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좌우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틀이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이 기둥을 얘기하죠.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 다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온 애굽에 임하였던 죽음의 재앙이 그 문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는 너물 유자에다가 너물월, 다 넘어갔다는 얘기. 영어로는 패스오버, 패스 지나간다, 오버 넘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42절에 보십시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대대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밤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밤을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있던 바로 그 밤 곧 유월절 밤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절기 중 밤에 지키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아비벌 14일 저녁을 말합니다. 이 밤은 오랜 고통과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은 기쁨의 밤이요 해방의 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양력 1월을 새해로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고 해방된 날 여호와의 밤인 아비벌 14일이 있는 달을 새해 신년으로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력 아비벌, 이것은 우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 그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되어지는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영영한 기념일로 지킬 것을 명한 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백성을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 모세의 시대 출애굽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압제당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된 것이 오직 당신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하여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의미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다가 바른 것 외에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구원입니다. 유월절을 대대에 지키라 하셨는데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는 43절부터 그 밑으로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거기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고 고기를 조금 더 집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그 고기를 먹을 때는 그 고기에 있는 뼈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되고 이런 본토인이나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런 규례들을 주셨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지금도 계속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지키는 일을 매우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진정한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 속에서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한 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면서 뿌리고 또 그 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과 또 쓴 나물을 가지고 먹고 하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유월절을 체험하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은혜의 사건이자 생명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대대에 지키라고 명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고 구원 얻게 된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기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듯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써 모두가 다 죽음에서 건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로 인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은 유월절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우리 모두들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삶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며 생활하는 성도 됩시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